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몇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분께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나와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있든지 몇 명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듯이 관계없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간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로 용기를 얻는 일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되는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어내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의 억압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아의 문제, 풀리지 않는 진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하지만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이 시간 가운데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한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시면 이때까지 도무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제 것은 예수 부인하고 살아갔던 삶이 그 주님을 그 임재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만 누릴 수 있는 회복을,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만물을 창조하셨네. 다같이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다같이 복음 들고 사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참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 다같이 선포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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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 폭풍 몰아칠 때 완악한 내 모습 난 이길 수 없네 치열한 전투 속 폭풍 몰아칠 때 완악한
무기 모두 버리고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살아 승리하네. 이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땅에 평화의 길 열어 친히 몸을 주셔 의로 이끄셨네. 자유의 노래 자유의 노래 울려나네.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살아 승리하네.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살아 승리하네.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살아 승리. 내 길을 들어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순복합니다. 내 길을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내 길을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살아 승리하네.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주 십자가 높이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높이세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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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백기를 들어 백기를 들어 내 모든 것 순복해 주 위에 백기를 들 때 싸움 그치고 주 사랑 승리하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곁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곁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것임을, 가장 평안한 것임을, 어떠한 풍파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주사랑 교회 청년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를 갈급함으로 찾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바다보다 넓은 깊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지 또 않았는지, 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정과 처한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삶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들의 몸의 헌신을 드리고 또 그들의 귀한 물질적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곁에 그들을 두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 힘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역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해 보이고 다 자유롭게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조금만 들추어 보면 거기에는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결코 자유롭지 못한 숨막히는 억압으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노방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길 위에서 전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난 분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할아버지 약을 타러 가시는 할머니, 그리고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중풍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재활 운동을 도우시는 남편분, 유치원 하원 차량에서 아이들을 받는 엄마들, 운동기구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혹은 정자에서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 제가 그런 분들을 노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차나 커피를 내밀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혁수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저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제가 건네는 그 무엇도 다 거부한 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만나는 저를 반가워도 하시고 그리고 인사도 건네주시고 그리고 저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분의 인생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털어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를 그냥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차 한 잔 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분인 것 같았는데 평범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차나 커피를 마시려고 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차나 커피는 그분들 집에 더 많습니다. 더 맛있는 것들이 그분들 집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그리고 해답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답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길 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비범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그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예수님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열린 공간, 바닷가나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지 그 갈릴리의 모든 사람이 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억압된 자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저 숨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의 소문이 들리자마자 자신들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앞다투어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별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속화되고 과학화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물질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범한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 억압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도무지 물질로는,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 충분히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수많은 관찰 예능을 보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고,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괜찮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악한 세력이 만들어내는, 죽음과 죄가 만들어내는 비범한 아픔과 억압된 자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보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적인,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할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있었던 결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역사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땅은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땅이었습니다. 일꾼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들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만 떠나는 전도 여행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요구하시면서도 그들의 마음 위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요.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란 막연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증언은 최소한 2명의 사람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증거해야 그 증언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의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2씩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씩 보내신 더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 동역자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2명이 서로 소명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파송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의 현장은 세상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회의가 찾아와서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결코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너와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기가 막히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으면서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 이후에 왕후 이세벨의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데요. 그런데 그 먼 행로에 지친 그가 시내산에 있는 동굴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역자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제껏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바알 선지자와 혼자 싸웠고 또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너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준비해 놓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또는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간증을 언제든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파송된 자리에서 주님의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보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소명으로 이미 그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동역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홀로 그 삶의 자리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셀 가족이 서로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주고 영적 실패에 대해서 서로 마음 아파하고 영적 승리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는 셀 가족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파송된 삶의 자리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상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세 겹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 축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 힘에 눌려 살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로 사람을 사주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지위로 사람들을 압박하여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여서 세울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저는 저의 무능력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번번이 이 순간만 찾아오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복 모임에, 전도 소그룹 모임에 베스트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는 베스트가 올 때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 때마다 걱정하면서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는데요. 계속 밤새도록 생각해요. 야, 복음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있을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나의 논리로는 되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스트가 행복 모임에 오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했는데
이미 그분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했는데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먼저 입을 열어서 이 자리에 나온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이 집사님의 초청을 받고 마음의 부담감이 생겨서 행복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그걸 말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자신의 가슴이 떨리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행복 모임 시간이 돼서 운전해서 모임 장소로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슬픈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서 운전도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 곤혹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얼마나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세상을 향해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라고 하면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런데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미 가능한 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한 번도 능력 베푼 적 없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이 사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는데 결코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데 우리의 능력만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와서 붙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저 복음을 담백하게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 힘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꾼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송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나라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절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네가 그 일꾼이 되어줄 수 없겠니?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소명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밝히진 않았지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구나 보게 됩니다. 정말 회색빛과 같은 회사 생활 가운데, 상처로 얽혀있는 가정 가운데 그게 대화의 물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서로 나누고,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순간이지만 또다시 죄악과 죽음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파송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동역자들이 나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답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 죄악된 시스템 가운데서 묵묵히 사랑하고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사랑이, 말 한마디가 그 거대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청년들을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청년의 때에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영광된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